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의 꿈과 비전과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연로하신 분들의 꿈과 비전은 또 다르게 형성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비전과 꿈과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 꿈이 없다는 거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2026년도 출발한 지 2개월 훌쩍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10개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목표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경영해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바는 계획하는 바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들이 정당한가 옳은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설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나라 유학자 주신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생 5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5가지 계획이 인생 경영 계획이 있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생계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지요.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생계. 두 번째는 신계, 몸신자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몸을 잘못 관리하는 사람은 낭패를 볼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몸을 잘 건사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해서 경제활동, 사회활동, 관계활동을 맺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지요. 가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노계입니다. 어떻게 내가 늙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늙어가고 계십니까? 연세 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세든 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노후 계획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을 사자 사용해서 사계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신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생각하는 죽음 준비, 사후 준비까지 우리는 하게 되겠죠. 2026년도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계획의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하고 3월 달에 출발하는 또 다른 계획의 스타팅 속에 12월 달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았다고 주님 칭찬받고 우리는 만족한 인생의 결과물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할 때에 계획의 한계성도 알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믿음으로 세우고 있는가, 말씀의 경계선 안에 우리의 계획을 인생 경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 경영을 해 가죠.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가정을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젊은 세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고, 취업을 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수립 속에 최선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주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점도, 우리가 어떤 도시의 장소도,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장사해서 그래서 결과는 이익을 보리라. 그래서 내 마누라 기쁘게 해주리라, 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도 이 계획을 해야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발전적이고 부흥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 다시요.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다음에 같이요. 시작. 말의 응답은, 우리는 마음으로 경영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한계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과 내 운명의 결정자라고 하는 착각을,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고 경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어떤 경영을 하더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최정화 전사님 시아버님 장례를 마쳤습니다. 본래 계획은 내일 시아버님 찾아뵙기로 가족 간에 얘기가 돼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그래요. 내일 갈 계획인데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셨는가 하면은 지난 목요일 날 데려가셨어요. 정명화 권사님 여기 계신데요. 참 연세가 들어가니까 참 대단하셨던 분인데, 그죠? 안타까워요. 늘 뵈면은. 제가 그 신혼여행을, 저희들은 제주도도 못 가고 외국도 못 가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몇 년 안 있다가 노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날을.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기 전에 가방 다 싸놓고 다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손철령 집사님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김창영 장로님하고 몇몇 분 가셨어요. 김창영 장로님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계신데 뭘 갑시다.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우리가 다 교회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인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되 하나님 손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그 계획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손치더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의 한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인생 경영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완벽한 줄 압니다. 그래서 완고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만 고집하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지식도 한계, 그리고 능력도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해가는 과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계획의 포커싱을, 우리는 계획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때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의 인생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의 위험성. 인간이 얼마나 주관적인가라고 했을 때요, 나는 모두 옳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상담을 누군가가 받으러 오면요, 대부분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으면 이 사람이 모두 옳고 깨끗하고 의로워요. 다 잘했어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사람에게. 독박. 근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도 다 옳고 자기가 깨끗하고 의롭고 자기는 잘못이 없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무엇입니까? 자기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트럼프 마가라고 그랬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힘을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절대 자기 자신을 옳다고 신뢰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트럼프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예? 반반?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 속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교도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미국에게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절대 신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 약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최고 약점이, 김병태 목사의 최고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 자신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 앞에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어지면요,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문제도,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점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지고 자기 주관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갈등 겪고 그리고 피나게 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우리의 계획의 포커싱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삶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간절하다.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데도 한계 있고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옳다고 말을 해도, 저 사람도 옳다고 말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중요한 판단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포커싱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에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과정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속 동기보다는 행동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속에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경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해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계획의 포커싱이 나가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획의 의탁성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계획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 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경영하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최선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은 실망되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처가 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해야 됩니다. 경영할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거기까지, 결과는 어떻게? 주님의 손에 맡겨주자. 그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면서 구하면서 경영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주님 앞에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감사가 안 돼요. 불평이 나와요. 상처가 나와요. 근데 주님 앞에 나는 최선 다했어요. 나는 최선 다해서 경영했고 노력했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나도 만족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경영해 갈 때에 내가 다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다.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대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더 인정하고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일해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4절 말씀에 가면은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의 쓰임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계획의 라벨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요. 상품 사면 라벨 있잖아요. 라벨을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 계획하고 생각하는, 경영하는 이 일의 라벨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악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있어요.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고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선한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쁜 일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바로 같은 인간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울 같은 인간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헤롯 같은 인간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하셨는데 우리가 사라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쓰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32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32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팔절로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8절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관계없는 세상 되어지고 7절은 죄송합니다. 이게 부족한 존재여서 그래요. 7절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세계가 되어지고 8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짜증이 나와요. 그래서 비난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니까. 그러면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은,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일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악한 일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어진데 그 결과의 몫은 누구에게 다가온다?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 3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존귀한 일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게 악한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악한 일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나쁜 일들도 2026년도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경영해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나쁜 짓 했잖아요, 요셉한테. 그래서 나쁜 짓 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하는 한마디입니다. 같이요.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죠? 예. 악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보복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침몰되어도 더 이상 침몰될 수 없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침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복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으셨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경영권을 주님의 손 안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경영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인생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영해 가는 과정 속에, 계획해 가는 과정 속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악한 사람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환경과 일들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세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맺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계획을, 경영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